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강력하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지혜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 이 안에 기술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가요? 많은 여자들을 두지 말 것이며 많은 군사들을 두지 말 것이며 또 많은 부를 축적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나중에 오교라도 통독을 하시거나 또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을 때 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 13장쯤 가보시게 되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다가 느헤미야가 누구를 제시하느냐면 솔로몬 왕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심장하게 3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무엇인가 정략 결혼이기는 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외국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죠? 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이미 그 한계를 노출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옷깃을 여밀 때 단추라고 하는 것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미다가 세 번째 여미다 보면 아이고야 이거 내 단추를 어긋막혀서 이렇게 꿰맸구나 그러면서 다시 단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풀고 다시 첫 번째 단추구멍과 첫 번째 단추를 정확하게 이렇게 꿰매야 가지런하게 옷 매무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신앙의 한계를 노출했거나 신앙의 약점을 노출했을 경우에는 물론 뭐 신앙의 출발점이야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약한 그런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나거나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한두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죽음과 위기를 거듭거듭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파란만장한 격정의 세파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협약 관계를 맺고자 때로는 신앙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삶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것들도 섬겼다는 거죠, 그죠? 출발점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첫 우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야 되는데 점점점 세상에 많은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과 같이 등가를 시켰다는 것. 같은 가격으로다가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세상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던가요? 완전히 그가 쇠락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몰락하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숨이 넘어가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이쿠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거였구나. 허무하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헛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 그 한 자락을 남겨놓고서야 이제 겨우 마음의 자리를 돌아왔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삼가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실수와 한계와 약점을 드러냈지만 자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시 정돈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뭐를 드렸던가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 한국교회의 폐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일천번제라고 해서 뭡니까? 천일 동안 쌓는 어떤 그 제단, 물론 뭐 그런 방법론 자체가 꼭 뭐 어긋났다거나 잘못됐더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산당에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아직 건립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뭐 여러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가 없으니까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가정에 모여서 구역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이 산당 제사를 너무나 익숙하게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빠져드는 그런 한계를 또한 노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튼간 신앙에 이렇게 첫 걸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면서 다만 솔로몬의 뭘 봤습니까? 순수한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일천번제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 일천번제인가요? 아니면 짐승, 그러니까 제물이 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인가요? 이 사실 두 가지의 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55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1장 6절을 보시면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655쪽을 보시면 혹시 찾으셨나요? 655쪽에 655쪽 구약성경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6절 구약성경 655쪽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1000마리 희생.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꼭 숫자적으로 1000마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가 1000대까지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00대라고 하는 것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꼭 그렇게 어떤 수치를 말한다기보다도 그 후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은혜를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요 기본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본산당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11km예요. 11km. 뭐 차로 가면은 뭐 한 15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때 당시에 뭐 도로가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죠? 그런데 당시에 또 왕이 이동하면 왕 혼자 그냥 신하 한두 명 데리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가 조직이 되거나 수십 명의 또 수백 명의 신하가 조직이 되어서 왕을 호위하면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것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레위지파 사람들과 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또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호위무사들과 군대와 사람들이 동원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1000일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가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외세들이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00일 동안 진행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다만 그냥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1000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열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열왕기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시면 열왕기사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또 감사 예물을 올리거나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열정이에요. 열정. 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열정이고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열정이에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갖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드린 것 중에는 금식도 있었고요. 아니면 교회 가서 풀 뽑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였어요. 날연보라고 하잖아요. 날연보, 시간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솔로몬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열정. 아무튼 솔로몬이 그런 열정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예쁘게 보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향기롭게 우리 하나님께 강단헌한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신앙의 약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그런 실수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네가 혹시라도 갖고 싶은 게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뭘 구했던가요? 하나님, 나는 어려요. 나는 어립니다. 뭐가 어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 격정의 세월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삶의 죽음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그가 다녔습니까? 그죠?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솔로몬은 너무나 평온하게 왕권을 받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숙청작업 이루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긴 했었지만 아무튼 왕권을 너무나 쉽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세상 왕들처럼 뭔가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외세가
너한테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원수들이 너 앞에 무너지는 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니까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이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케 했다 하면서 부귀영화도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도 줄 것이고 장소도 줄 것이고 많은 것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언약이 지속되려면 쌍방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어떤 전제를 깔아놓냐면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런 뜻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너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됐을 경우에는 너의 왕권이 오래도록 존속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현재 진행용으로다가 숙제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가지 우리가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7장을 그 3장 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요 공동체적으로 부르짖는 또 하나님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내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 가지 또 약점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이 정말 풍성하든지 어쨌든 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자기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격려하고 또 옆에서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당대 믿었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후세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만 현재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고백돼야 되고 계속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것이 미래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것,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솔로몬의 수많은 적들이 막 한꺼번에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외세들이 더 이상 이제 솔로몬하고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항거를 하고 투쟁을 하는 일이 생겨버렸고 전쟁을 일삼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태평성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단서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했던 한계 때문에 결국 그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버립니다. 분열 왕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그 왕국의 왕이 됐느냐면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의 국정 운영에 못마땅해서 열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허용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놔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솔로몬의 이야기가 뭐 전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1우선으로 섬겨야 된다. 제1우선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놓쳤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꼭 어떤 뭐 남녀 간의 어떤 감성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내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뭡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적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기로 이미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솔로몬처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관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